자,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제 아모스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8353, 이 아모스의 패스워드 가운데 이제 마지막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클릭하면서 아모스 말씀 전체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한번 호되게 혼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야 워낙 모범생들이셔서 혼나셨던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불량함으로 충만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매와 아주 친숙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사랑의 회초리로 찜질도 참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실 때 이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실 때에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엄하게 질책하시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모습이셨고요. 그런데 제가 혼이 날 날 저녁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저의 손을 잡으시고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유일하게 중화요리집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셔서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쏙 빠질 정도로 등짝 스매싱을 맞고 그 다음에 맛보는 짜장면의 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 사랑과 용서의 진한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아모스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파트의 말씀은 제가 맛보았던 짜장면 한 그릇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만 놓고 본다면 8353 가운데 8개의 예언의 말씀, 3편의 설교, 5개의 환상의 말씀이 거의 분량으로 치면 95%를 차지합니다. 그에 비하여서 오늘 보시는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채 5%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내용은, 아모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은 심판과 징계를 통한 매맞음과 무너뜨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 같은 말씀,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방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고,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으며,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들이 받아야 하는 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징계는 있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은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심판과 진노에 있지 않고 회복과 치유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 말씀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레미야서에도 같은 내용이 선포되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여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이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부분이 있고, 찢어지고 깨어진 자리가 있고, 멈추고 고장난 파트가 있으며 징계로 인하여서 쓰디쓴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수축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짜장면 한 그릇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맛보아 아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회복의 말씀에도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모스 말씀을 이 반복과 패턴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끝자락에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13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며 모든 말씀이 맞춰지는 마지막 절 15절 말씀 끝자락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이 단순히 아모스 개인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구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슴 뭉클하게 주시는 짜장면 한 그릇 같은 회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사명의 회복을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모스는 5가지의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3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림줄의 환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으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놓았던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셨더니 어떠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대충 고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 불능의 상태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허물고 철거하신다라고 그와 같은 진단을 받는 말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무너졌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일으키셔서 옛적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무너뜨리시고 허물고 철거하고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복원하시고 다시 한번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건축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니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안전진단에서 부실공사로 진단받은 이 건물, 이거 힘들게 허물고 여기에 다시 짓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이것 포기하고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공터에 새로운 건물을 얹는 것이 더 속편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기존의 낡은 건물 힘들게 다 헐어내고 거기에 또다시 무엇인가 건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옆에 있는 새로운 공터에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앉히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막상 그 꿈꾸는 뜰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다가 보니까요, 와,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지 몰랐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비싼 이 철거 비용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허무시겠지만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고롭고 번거롭고 시간과 재정이 더 투입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허물어진 틈을 막으며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는 그 공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다윗의 장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사명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꼭 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였던 에돔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멀리 있는 만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기업으로 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의미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을 향한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같은 의미의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본이 되어져야 되고 샘플이 되어져야 되는 삶을 다 던져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더욱더 심각하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2절 말씀이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시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거하고 전파하다가 보니까 이 할례와 율법이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열띤 논쟁이 있었고요. 이제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모든 회의로의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은 야고보의 이야기인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에돔부터 시작하여서 만국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이 연결고리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그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방법 가운데 긴츠기라고 하는 공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긴츠기. 이 긴츠기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요,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은 그것을 그냥 내다버리고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깨어지고 부서진 틈 사이에 금박이나 진흙풀을 묵여서 단단하게 다시 붙이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결함이 있었던 그 자리에 너무도 독특하고 멋진 무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갈라지고 부서진 그 틈 사이에 금박과 진흙풀을 먹히게 되어졌을 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모양과 문양,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무늬가 아닙니다. 기성화된 어떠한 패턴으로서의 문양이 아니라 이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명감을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에는 주님께서 옹기장이의 모습이 되셔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네 몸과 마음 가운데,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파편화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옹기장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긴치기를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어지고 갈라진 그 틈틈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사명과 부르심으로 메워주심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저는 함께 읽으신 이 13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한 가지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관계 회복. 우리가 앞에서는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보셨다면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논농사는 지을 수 없고, 대신 상대적으로 물이 덜 필요한 보리와 밀을 농사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가나안 지역에서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11월과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보리와 밀을 파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추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보리를 먼저 거두는데요, 11월과 12월에 심었던 것이 그 다음에 3월과 4월쯤 되어지면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밀은 조금 늦게 5월과 6월 정도에 수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보통의 경우 그래서 추수와 파종 사이에 적어도 5개월, 6개월, 많게는 7개월, 8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들이 거두는 밀과 이들이 거두는 그 보리의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으면 추수하는 것과 그리고 또다시 파종하는 시기에 공백이 다 메워지게 되어진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으면 그 추수하는 양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추수를 끝내자마자 또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는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는 8월과 9월에 거두게 되어지는데 이 포도의 수확량도 얼마나 많았으면 말씀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 포도의 수확도 너무 많아서 1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과장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의 그 풍성함의 모습이 어떠한가. 3월과 4월부터 시작된 보리의 수확이 5월과 6월부터 낯을 대기 시작한 밀의 추수가 7월과 8월부터 따기 시작한 포도 농사가 다시 밭을 갈고 다시 파종을 시작하는 11월,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풍성함의 사이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원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의 회복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질문하실 텐데요, 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 이미 예견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풍성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레위기 말씀을 보여주시면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또 추수하는 자가 다시 파종하는 자의 뒤를 잇는 이 풍성함의 사이클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먼저 선제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3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을 종합해 보신다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진 상태였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서 억압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이는 일에 반복되어지는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어진 삶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신경 쓰시는 부분이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표현,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좀 자꾸만 슬슬 그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사춘기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은요, 아이의 눈빛에 흰 눈동자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는 꽉 가라앉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승질을 부리면서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서 이제 30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냄새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준비했죠.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삼겹살 굽고, 고등어 구이까지. 그래서 온 집안에 음식 냄새로 가득히 채워지니까요. 그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던 요놈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더니 식탁에 조용히 앉는 것입니다. 제가 야, 너 밥 안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개미 같은 소리로 밥을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반찬은 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반찬을 꾸역꾸역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희 집 온 가족이 한바탕 웃고 싸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녹아내렸고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하더니 공깃밥을 2그릇씩이나 뚝딱 먹어치웠습니다. 저는 13절 말씀이 사춘기 아들처럼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맛있는 반찬 냄새를 솔솔 풍기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경기와 또 생활이 많이 어렵고 지쳐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과 단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꽝 닫고 들어가셨던 그 방문을 다시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겠다. 이 형통함의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아모스 말씀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9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아모스 모든 말씀의 마무리는요, 소망의 회복을 선포하며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명의 회복을 넘어서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이번에는 너희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거야. 새로운 소망의 회복이 선포되며 아모스 말씀은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서리빨처럼 엄하고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불을 보내고 궁궐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에게 장송곡 애가를 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서 싸그리 다 쓸어버릴 것이며 저 성소의 기둥이 무너지는데 그 기둥이 너희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러분, 정말이지 바늘구멍 보이지 않는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말씀이 이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은요, 모든 마음을 푸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다시 심겨질 것이고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불량감이 충만한 저를 혼내실 때 정신 번쩍 나도록 호되게 혼나셨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진노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면서 너희는 결코 뽑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김희라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깊다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가 저에게 참 감동인 것은 이 시는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간 어떠한 이민자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입고 있었던 그 방한복을 아내가 수선하고 그것을 기으면서 느꼈던 마음과 소감을 이렇게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제목이 글을 깊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편의 방한복을 손질한다. 지퍼를 올리려니 꼼짝 않는다. 그가 걸어온 길이 지진으로 찢어진 도로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봉합되지 않는다. 녹슬어 이가 빠진 지퍼 혹한의 거리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어금니가 뽑히는 것도 참아낸 것일까? 일거리를 파헤치던 소매귀는 낡아 헤어져 탄력을 잃고 말없이 삼키고만 사연들이 실밥마저 달아터진 자리에서 삐져나오다 말고 주춤거린다. 살며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싸늘한 동전 한 입,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던 그가 자린고비로 살아온 삶의 비늘이다. 작은 일에 투정하며 쐐기를 박았던 말들 묵묵히 받아넘기며 살아온 그의 터진 옷깃을 깁다 말고 가벼워진 방한복을 와락 안아본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어디 캐나다에 이민 간 분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정말 코끝 찡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갈아 넣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힘들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다가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가 빠진 지퍼와 파헤쳐진 소매끼와 실밥이 다 터진 옷깃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실과 바늘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트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부위 한 땀 한 땀 꼬매어 주시고 한 땀 한 땀 메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다시 이제 뽑히지 않을 거야.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고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혀지게 될 거야.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제 모든 4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아모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분 8353의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됐던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모스 마지막 말씀만큼은 우리가 늘 상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낙심이 밀려오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실패의 쓴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사명회복의 말씀을,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회복의 말씀을,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절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새로 고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